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첫째 날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 시간도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인생을 정의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고슴도치 두 마리로 설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이고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또 목회 상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극의 추운 빙산 위에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서로가 체온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슴도치 두 마리니까 서로의 침에 찔려서 따가워하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내가 가까이 가나봐라 하고는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간 것을 후회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는 붙지 않겠다고 그 상처를 입고 다짐을 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까이 가서 찔렸던 것을 잊고는 다시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고 물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밤새도록 추위에 떨다가 가까이 가서 가시에 찔렸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안 간다고 후회하다가 또 혹시나 하고 기대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선가 이미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행복해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17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생활도 한 공동체에서 20여 년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살면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하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실 때 맛있는 것도 해서 오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오랫동안 못 보던 부모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갑고 좋은 것이 얼마나 갈까요? 부모님이 오셔서 한 며칠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나서 어머니 오셔서 좋지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이젠 좀 내려가셔도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좀 덜 친한 친구들은 그냥 좋아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학에서 집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향 내려가실 때 정말 좋으셨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부모님과 사이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렇거나 또 전처럼 티격태격하거나 또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인데 향수병 같은 것이 걸려서 울고불고 하던 그런 친구들도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 못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함께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이고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또 하늘과 땅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대목에 오게 되면 정말 재미있게도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흥미롭죠. 이전까지 단수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그 대목에서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생물을 만들 때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가 인간을 만드는 대목에 와서는 하필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을 다 종합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으시면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 생각해서 20대 때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천상천하 유호독존에 혼자 잘났고 혼자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관계가 없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시죠? 돈을 버는 목적은 이 돈을 벌어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또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면 주로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꼭 서울에 땅을 사라.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유언 남기실까요? 아니죠. 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남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간다면 그 말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뭐가 가장 필수적인 것 같습니까? 요즘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첫 번째로 그 필수적인 것으로 건강을 꼽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도 행복하게 사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실직자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릴 확률도 높고 고혈압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은 조기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만 유지해도 몇 년 내에 조기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의학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5명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에게만 지지를 받으면, 좋은 관계로 살면 그 개인은 나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860년부터 1944년까지 무려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 학생들과 그 주변 가난한 지역 학생들이 20대 때부터 90세 이상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그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연구를 75년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INC라는 저널에서 하버드 성경개발연구소의 대표 로버트 월링의 말이 나는 분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양질의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명예 같은 가치적인 요소보다 사랑이나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째, 둘째가라면 첫째, 둘째로 가는 행복에 대해서 가장 방대하고 상세한 연구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에도 이처럼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은 가능하면 결혼을 하라는 말도 되지만 꼭 결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결혼을 하고서도 이전보다 더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에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결혼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슴도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고슴도치가 추위를 느끼는 모습도, 그리고 추위를 느끼기 위해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찌르게 되는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입니다. 죄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으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더 착해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해의 방법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할까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피해를 보신 분이시고 또 관계의 깨트림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해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해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또 그 다음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그 구원의 길은 비교적 간단하죠. 사형리 책자 같은 것을 통해서 10분, 20분이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길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신 이 성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이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우리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책임을 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호적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삶을 누리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응석도 부려도 되고 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도 되고 같이 씨름도 하고 놀기도 하며 같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사이, 그것이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꾸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신앙생활 중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그 관계를 누리는데 내 주변에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 원수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화해이고 선교도 화해입니다. 화해와 평화가 바로 선교입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화해를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귐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평화를 넓혀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사귐과 선교가 교회의 두 가지 본질입니다. 교회 자체가 사귐이고 선교입니다. 그렇기에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은 타오를 때만 불이다. 교회는 선교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다 이 두 가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귐과 선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전도가 최상의 과제이고,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는다고 합니다. 즉,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사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목적이고 지상 과제고, 또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윤활유처럼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귐은 우리들만의 사귐은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그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인간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사귐은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도도 이 사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선교와 전도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많은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가 오랜 가치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지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제나 리포트, 논문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5년, 10년 이상 지난 논문들 참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의 효용이 점점 더 짧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나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의 효과가 실제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였던 그 그룹들과 공동체들, 많은 정당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자면 조금 지나면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 한때의 추억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영혼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멸루관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에 가면 전도를 하게 될까요? 천국에는 전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사귐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사귐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사귐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함께 은혜 받는 그 달콤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사귐과 선교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이 선교 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선교 지향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그 선교 지향성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활동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중요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환영할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이나 아주 극단적인 주장으로 선교의 문을 막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행태를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지의 소치입니다. 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원들은 절대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극단주의는 주장도 문제지만 인격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좌와 우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균형을 잃고 무례하게 군다고 하면 굴면서 다른 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장만 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전에 하신 분들 있죠. 그것도 시대와 그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90년씩 이렇게 지난 때이죠.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밥을 잘해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방에 모여서 요리를 훌륭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것 중요하고 찬양팀이 찬양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찬양팀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을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큰 유산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사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극단은 나는 솔직하게 할 말 다 한다 하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나 상처받았어 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무조건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는 솔직해서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남들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마구 하면서 나는 솔직하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진실하다고 포장을 합니다. 이건 진실한 게 아니고 무례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친절하게 권면하는 말 말고 자꾸 싫은 소리 하면 그것도 버릇이 됩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부분의 극단은 자주자주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말에 다 상처를 받습니다. 뭐든지 상처를 받는 거죠. 작은 사소한 것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이 전혀 그 의도치 않을 것까지 다 상처를 받아서 나 상처받았다고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양쪽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용납하고 인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참아준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는 이거는 미성숙하고 나쁜 행동이죠.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조금씩 기록된 것이 차이가 있죠. 근데 모두가 다 나오는 기적은 몇 개나 될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나오는 것은 한 개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게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먹고 계시죠? 이 임원들이 준비해서 소포로 잘 배달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밥을 먹고 계시거나 밥 먹으러 가시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오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상 공동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약 연구에 있어서도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함께 둘러서 먹는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미지가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때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두드리실까요? 열어달라고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확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직접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문을 안 여는데 여기서 문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면 혹시 그러본 적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굴하고 비참한 경험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함께 먹는 사이, 함께 밥 먹는 사이입니다. 우리말로 식구라고 하는 거죠. 함께 밥 먹는 입.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기쁨과 슬픔과 영광을 함께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권면하십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열어젖히고 소리 질러서 불러내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인데 광복 그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그분이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맨발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다큐로 찍은 것인데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분은 전철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쫓겨나십니다. 항상 맨발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놀라운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그분이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한참 하시다가 전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들이 오면 그 칸에 오면은 갑자기 전도를 멈추십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도를 하다가 기다리십니다. 맨발에 변변치 않은 복장으로 전도하셨지만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시고 엄청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맨발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권면하시지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행색이 특이해서 처음에 저게 맞나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끼친다 싶은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을 찾아간 그 찍으시는 다큐멘터리 PD에게 영양 보충하라고 삶은 계란 2개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리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살고 말지, 외롭고 말지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혼밥족, 혼술족, 온갖 혼자가 붙는 그 외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근래 몇 년간 우리나라에 무형고로 죽으신 분,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줄 분도 없고 누구와도 관계가 끊어져서 쓸쓸히 혼자 돌아가신 분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세보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 둘 셋 넷 언제까지 셀 수 있나 세봤더니 6,000까지 세고 더는 못 세겠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들이 그냥 혼자 외로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방향을 지향합니다. 혼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가 뭐가 나타날까요? 어울림으로 인해서 전에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그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살자, 잘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죄 때문에, 타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는 존재였을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토인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을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돼서 비행기가 터져서 그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날개도 반점 부서지고 여기저기 불타 있는 것을 토인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잔해를 보고 이게 하늘을 나는 물건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대단히 힘들죠. 시커멓게 그을린 의자나 뭐 그런 쇳덩어리들을 보고 예쁘고 아주 멋있는 그 날렵한 비행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서진 그 비행기 잔해의 모습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본편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박약한 의지도 굳건해지고 우리가 참 우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와 같이 메마른 사람도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산의 안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산이 살과 살이 서로에게 우산 안에 있는 살과 살이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와라, 아니면 서로 또 네가 와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절대 만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화평하게 지내자, 우리 가족이 좀 더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가 더 심해졌을 때 더욱 관계가 파편화되고 혼자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산살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잖아요. 우산 한가운데에 중심에서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아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서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으면 서로 간의 관계도 서서히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이 깨어진 그 회복 불가능한 관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고쳐질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은혜 받고 각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서서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네가 나한테 맞춰라, 아니야 내가 맞으니까 네가 내한테 맞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됩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알 때 그만큼 우리가 선물로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이제는 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이 언제는가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역사를 누리고 또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가 평화의 나라,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서울 산정현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에게 흠모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할까 조바심을 내다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자매가 조건부로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와서 그 사랑한다는 열정을 확인시켜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이 이 자매님 집 앞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집 앞에 있는 나무 기둥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말 건가 했더니 50일, 70일, 80일, 90일이 지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90일쯤 되니까 이 자매님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이제 완전히 쏠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자매님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안 오면 어떡하나, 못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진짜 99일째가 되던 날 태풍 예보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태풍이 어디로 가냐, 어떡하냐, 저분이 이제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이렇게 조바심을 많이 냈습니다. 너무 태풍이 심해서 전부 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휴교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그 빗 속에서, 태풍 속에 그 비옷을 입고 그 99일째 되는 날 한 분이 와서 앞에 와서 그 청년이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99일째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 자매님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나가서 붙잡고는 우산도 쓰지 않고 달려나가서는 그 빗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기다릴 것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좋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고 또 다짐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하고 그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중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숭고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다 숭고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도 어느 정도 얼마간의 자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어리석음과 자기 욕심의 투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사랑이 가장 소중한데 실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이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알죠.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쉬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도 한번 본 적도 없다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전도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구절을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구절 중에 믿는 자에다가 괄호가 쳐져 있다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괄호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보통은 사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상식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먼저 신을 사랑해야 그 신이 사랑해 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놓고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일은 가장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명이고 최후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처음 들은 자매님들 엄청 열받아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열심히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빼면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끝까지 남는다는 말이지 이게 다가 아니죠.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중가요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데 사랑하자 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듣고 내가 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들은 상속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먼저 받아가지고 간 불효자식이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아가서는 외국에 가서 다 털어먹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실컷 못 먹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아들로 환영해서 맞아 주십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종할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완전히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조건 없이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사람들이 수군거릴까요?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 부역자, 민족 반역자, 요즘 말로 자주 나오는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로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이 말씀 안에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어둠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집안 전체가 무속이나 다른 종교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은 때에는 그 악한 권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이라고 하니까 경찰이나 형사가 인신 구속하는 것이랑 이게 같은 발음이고 뜻은 다른데 같은 발음이어서 이것을 새로운 성경에서는 속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이 리뎀션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에는 이거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해방시켜준다, 이게 이제 속량이라고 했는데 요즘 신약의 최신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노예가 됐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노예인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세상 욕정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성결한 종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도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는데 소속이 없는 것이에요.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요, 아버지 집에 살면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소속이 있을 때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난민 아시죠? 난민이 왜 난민입니까? 아무 나라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고 소속된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난민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좋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소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이 있을 때 잘 살았습니다. 아무 것 때 갈 때 오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 없으면
그게 해방이고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고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고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바뀐다고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착해지고 공로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고 잘생겨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 속해 있으면 그 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호적을 파서 세상 호적에서 하나님 호적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급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고 바울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본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에 넣어주시는 것, 그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갈등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삭개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삭개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다 회개하고 속죄하고 되돌려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영접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은 뭘까요? 착하게 살 테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흑암의 권세에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전에는 세상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으니까 그냥 니는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들어갈 때부터 구원입니까?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가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이 세상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이왕 천국 가는 거니까 여기서 착하게 살자, 복 받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이 플러스 알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신앙의 폭이 너무나 좁아지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것은, 복음은 둘 다 복음이고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존재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고 삼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성경에 보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나를 아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질이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존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존재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삼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존재가 먼저고 그 후에 관계를 맺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존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는 것도 여러분, 존재가 먼저 변화할까요? 관계가 먼저 변화할까요? 성경은 철저히 관계가 먼저 변화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성이나 나의 행실로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착해지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안에서 존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절대로 옳은 말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바뀝니까? 여기저기 Q&A로 연애 상담, 진로 상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담과 충고가 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람들 모일 때 새로 오신 분이 모여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아는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지도 편달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간섭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는 그 관계를 먼저 바꾸시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서서히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기쁨을 주든지 다른 존재가 되든지 대부분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관계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본래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일단 건져놓고 보자 이렇게 그 후로 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천국까지 열심히 잘 오면 그때 받아주고 아님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 전체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클리닉으로도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회개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프고 이럴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세속 상담가에게 그 의사에게 보낸 것을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이 회복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인간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치료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약 먹어야 됩니다. 약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약 먹고 치료받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서의 성경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 최고의 주석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경 주석입니다. 성경 말씀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보다가 저 형제님 보니까 저 자녀님 보니까 성경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사람은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먼저 변한다고요? 관계가 먼저 변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다. 타락은 뭐라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때 절대로 너희를 착해져라, 율법적으로 하나 둘 셋 이것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대책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배신당하셨죠. 우리도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고마워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다 저와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동안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서 알았는데
자신의 비참한 순간들을 제가 아는 것이 싫은 겁니다. 전에는 살짝 열받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 뜻대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면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사람도 바뀌면 좋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정말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솟아나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이 조금씩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독학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슴도치 얘기했죠? 그 얘기했던 분이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도 얻고 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